저번 주에 이어서 신명기에 나오는 우리 십계명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제 4계명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 제 3계명까지 다루었습니다. 4계명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4계명은 무엇이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 십계명 자체가 이 신명기뿐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등장을 해요. 근데 특별히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신명기하고 출애굽기하고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 8절부터 11절까지 저 여러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안식을 명하고 계신데 안식하라는 명령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예요, 창조. 창조와 관련돼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 쉬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네도 쉬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 당신의 창조는 내가 그 어떤 것도 더할 필요가 없이 완전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식하지 않고 일곱 번째 날 우리가 안식하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어떤 고백이 되는 거냐면 내가 그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았어도 내가 안식일을 범함으로써 어떤 고백이 되는 것이냐면 하나님, 당신의 창조는 불완전해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하다는 것을 안식을 통해 고백을 하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범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16절, 17절. 다 찾으셨죠? 제가 대표로 읽을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잘못된 일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이 명하신 거를 예수님이 범하셨어.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반박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나온 안식일의 규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본문인 신명기 5장에 드러난 이 안식일의 규례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안식일의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찾은 사람이 좀 얘기해 줄래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에서 안식하라는 명령의 이유,
왜 안식을 하라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로 나와 있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느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였느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유가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죠? 구원.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관련해서는 더 붙일 게 없어요. 완전한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 안식의 규례가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안에서 안식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하신 일이 뭐죠? 병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왜 고치셨죠? 구원과 관련해서 기념하는 날이, 구원을 묵상하고 구원 안에서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이 바로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이야말로 구원을 베풀고 치유를 베풀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는 날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어떤 식으로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 당신의 창조는 완전하십니다. 내가 더 할 게 없어요. 구원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당신은 지금도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역사하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고백되어야 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안식일날 모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을 하는 거예요. 이 안식에 대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성경이 말하는 하루의 시작이 달라요.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 시작되죠? 아침부터 시작되잖아요. 저도 오늘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깼습니다. 제 알람 소리는 4시 반에 알람이 울려요. 4시 반에 알람이 울리면 그거를 끄고 일어나서 묵상하다가 5시 반에 라이드를 나가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 픽업해가지고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새벽에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 먹음으로써 그렇게 하루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가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가 시작되고 그리고 밤에는 이제 집에 돌아가서 뭐 하죠? 쉬어요.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열심히 일했어. 야, 이제 너 좀 쉬어도 돼. 그게 이제 세상의 구조예요. 근데 성경은 하루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창세기 1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면서 첫째 날이 됐어요. 근데 첫째 날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세요. 5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도요. 8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도 13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이게 6번째 날까지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루의 시작은 언제죠? 저녁이에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구조는 야,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너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이거거든요. 근데 성경의 구조는 무엇이냐면 자, 하루가 시작되었어. 너 하나님 안에 거해라. 하나님 안에 안식해라.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해져라. 그리고 그 능력 받아서 일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부터 안식함으로써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 받아서 그 능력으로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구조죠.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는 우리 막 열심히 우리 힘을 다해서 모든 재능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막 일을 한 다음에 탈진된 상태에서 쉬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막 일을 쥐어짜서 한 다음에 이제 다 쏟아버리고 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먼저 주님 안에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안식하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사역하는 거예요. 내 일자리에 가서 내가 감당해야 할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장으로 파송하시는 거고 여러분들 가정으로 파송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마음과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가지고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적인 구조예요. 근데 뭔가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구조 안에서는 이 순서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순서가 바뀌면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하루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안식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먼저 그 충만한 쉼과 평안과 능력과 영광을 받아서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로 이를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우리를 막 쥐어짜듯이 막 기름 한 방울도 남지 않을 만큼 막 쥐어짜서 우리를 써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불러서 채우시고 그리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 은혜로 감당하게 하시려고 또 다른 하루를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서 한다는 그런 원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유익을 얻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안식일로 주일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약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서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은 원래 토요일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토요일날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안식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주일날 모이죠. 어쨌든 안식의 정신은 우리 가운데서 발휘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하루에 그리고 여러분들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고백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안식케 하시고 우리 가운데 치유와 재생과 회복을 베푸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선포하며 안식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5계명으로 가면 부모 공경이 나와요. 16절에서 다섯 번째 계명이 나오고 있죠.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 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 같으세요? 그렇죠. 효도하라. 그런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미를 넘어서요.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이제 유대 공동체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구조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근데 이 언약 공동체의 가장 기초 단위가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부모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면 애가 태어났어. 그러면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부모가 책임지고 이 자녀에게 다른 거 안 가르쳐요. 오직 토라만 가르칩니다. 모세 오경만 가르쳐요. 신앙을 전수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전수된 다음에 13세 이후에 성인식을 치르고 그 위에 다른 학문을 쌓아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그냥 나를 낳아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영적 지도자를 뜻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도하고 신앙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부모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영적인 아비였다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인 아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영적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이 공경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무겁게 여기라는 뜻이에요. 무겁게. 그러니까 가볍게 지나가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겨라 라는 명령이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너의 신앙을 지도하는 그 영적인 아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가 가정에서 시작돼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이 유대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존재하게 만드는, 그것이 잘 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나를 책임지고 내 신앙을 가르쳐주고 계신 그 영적인 스승께 내가 순종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잘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효도의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영적 지도자, 이거는 더 나아가서 뭘 뜻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다면 회복되어야 되는 게 뭐예요? 두 가지겠죠. 먼저 가정이 회복되어야 돼요. 가정이 부모가 그냥 낳아준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영적인 아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내 영적인 그 신앙을 전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영국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는지 알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주일학교가 생기면서부터였어요. 부모가 감당하던 신앙 교육을 교회에 일임한 거야.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부모가 영적 아비의 지위를 놓아버렸을 때 믿음의 공동체가 뿌리채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언제나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부터 튼튼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그냥 돈 벌어서 자녀에게 옷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학원 보내주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주는 존재, 신앙을 가르쳐주는 존재, 그게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그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 그냥 육체적인 낳아준 사람, 길러주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스승이었다는 거죠. 이 역할이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영적인 아비가 되고 자녀는 그 영적인 나의 지도자 대신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게 먼저 회복되어야 할 일이고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야 되겠죠.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목회자들이 영적인 아비가 되지 못하고 능력 좋은 사무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큰 비극입니다.
교회들마다 능력 좋은 사무직원을 뽑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자를 뽑아요. 교회에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목회자가 영적 아비가 되는 일입니다.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누구보다 말씀에 깊이 절어서 누구보다 그 말씀을 아버지의 심정으로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그런 영적 아비로 알고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는 영적 아비로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바라볼 때 영적 아비로 알고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정에서 일어난 그 일이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명령은 제가 옥스포드 주석을 통해서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효도하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야, 효도하면 너의 생명이 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가 회복되고 그 영적인 지도에 순종하는 자세가 회복되면, 그 공동체가 회복되면, 그 영적 공동체가 회복되면 생명이 길리라. 무슨 뜻이에요? 생명체의 호흡이 길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영적 공동체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어떻게 해야 영적인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루었거나 또는 앞으로 이루어갈 여러분들의 가정 공동체가 바로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6번째 계명은 무엇이죠? 아주 단순하게 17절.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계명부터 사실 9계명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17절에 있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라차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3가지 예외 그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물은 해당되지 않아요. 동물을 죽이지 말라, 이 말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전쟁 중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에 적군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대역죄인 있잖아요. 죽을 죄를 져서 살인이 아니라 사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에게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3가지 예외 조항을 빼고 일반적인 사람을 해치는 그런 살인 행위를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 행위는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내가 해치는 행위를 넘어서서 확장이 돼요. 이 라차흐라는 단어가 확장된 의미로 쓰일 때가 있는데, 그게 바로 22장 8절 말씀에 한번 가볼까요? 신명기 22장 8절 말씀. 신명기 2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런 단어로 써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집을 지을 때 그 지붕에 사람이 올라갔다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난간을 좀 만들어.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차흐라는 단어가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그런 행위를 넘어서서 그냥 간접적으로 어쩌면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의미로까지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생명이 너무 귀한 거죠. 누구도 귀하지 않은 목숨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아주 강력하게 사람을 해치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모든 행위에 대해서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생명을 좀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이 일 때문에 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 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직접 그 사람에게 칼을 들이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나가다가 여기 뭔가 미끄러운 기름이 이렇게 흥건히 있는 걸 봤어. 근데 그 미끄러운 그 기름을 그냥 두고 지나갈 때 라차라는 단어가 여기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안 치우고 지나가서 어떤 사람이 그거 밟고 넘어져서 뇌진탕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모든 위험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칼로 그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아도 정말 그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 그 말 때문에 내가 죽어요. 진짜 너무 가슴이 찢어지게 아파서, 진짜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남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살인하지 않았어도, 남을 미워하는 생각만 품어도 너는 살인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라차흐라는 단어를 정말 극단적으로 확대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영혼이든지 간에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이 살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라는 그 단어로 해석된 나아프라는 단어는요, 이제 부부간에 쓰였어요. 그러니까 기혼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거, 그러니까 본륜을 뜻하는 거죠. 불륜이 맞아요? 본륜이 맞아요? 불륜? 불륜. 본륜은 뭐야? 아무튼 불륜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물론 간음하지 말지니라, 간음하면 널 죽여버리겠다 이러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강력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공동체의 기초 단위는 가정이에요. 근데 이 가정의 또 기초 단위는 뭘까요? 부부예요. 부부가 있음으로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이전의 부부 관계가 그 신실함과 그 성실함 가운데서, 그 감정이 아니라 그 신실함과 그 성실함 가운데서 깊이 결속되어 있는 상태가 훼손되는 걸 하나님이 엄격히 금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깨지면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잖아. 그 신뢰를 깨트리는 가장 끔찍한 일이 뭐예요? 바로 불륜이에요. 바람 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가정을 깨는 행위예요.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오죽하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그 부부 관계로 표현하시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경우에 범죄한 그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간음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가 간음했다, 불륜을 저질렀다, 네가 바람을 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부부 관계가 성실함과 신실함의 가운데 이렇게 완전하게 보호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가정이 보호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비극은 이 가정이 그냥 너무나 쉽게 산산조각 난다는 데 있어요. 이 가정의 기초가 신실함과 서로에 대한 신뢰와 성실함에 있지 않고 서로에 대한 감정에 있기 때문에 산산조각 나요.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와장창 깨져버려요. 우리 감정은 유리와 같은 거거든요. 조금만 충격이 가지면 그냥 깨져버려요. 하나님은 이 부부 관계가 감정 위에 세워지도록 고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신실함, 그 신뢰, 그 성실함 가운데 결속이 되도록 결혼 제도를, 결혼이라는 관계를 설정을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성실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신실하게 서로를 지켜주길 바래요. 부부 사이가 단단해야 그 다음에 영적 공동체도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에 대한 영적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놀라운 나라가 세워지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작은 단위가 바로 부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간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음하지 않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8계명은 도둑질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티그노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도둑질, 여기서 말하는 티그노프는 세 가지 경우를 다 아우를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거, 남의 거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몰래 훔쳐가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 뜻이고요. 두 번째는 줘야 될 게 있는데 안 주는 경우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임금을 체불하는 거죠. 내가 사업자고 직원을 갖다 썼는데 내가 줘야 될 돈을 안 줘. 그것도 도둑질한 거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티그노프라는 단어에는 마지막으로 사기치는 것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돈을 뺏거나 훔치거나 또는 그 사람을 속여서 뺏거나 또는 줘야 될 게 있는데 안 주거나, 이게 티그노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소중하잖아요. 그것처럼 남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도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걸 잘 못해요. 내게 주신 건 너무 소중한데 저 사람에게 주신 거는 별로 소중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너무 함부로 다른 사람의 것을 뺏으려고 들어요.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이익을 취하는 게 그게 세상의 법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서로가 가진 것을 존중받으면서 또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길 원하신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존중하고 존중받으면서 서로 도와가며 협력하며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도움을 받아가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하나가 되어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도둑질하지 않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의 다 왔어요. 좀만 참으세요. 9번째 계명 무엇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거짓 증거는 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애드라는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적인 용어. 그래서 증언을 뜻하는 거예요. 증언.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에 가면 증인이 선서하고 증언을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게 유일무이한 증거였어요. 그 지금이야 뭐 과학 수사다 뭐다 뭐 CCTV다 뭐다 해서 뭐 증인의 증언이 없어도 그냥 CCTV 한 장이면 다 되잖아. 그 DNA 분석 하나면 끝난다고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증인이 증언하는 그 증언이 이 재판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하게 되면 억울하게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증거라는 거는 어떤 경우에 쓰였냐면 첫 번째로 악의적으로 내가 거짓 증언을 하는 거야. 그 사람 골탕 먹이고 그 사람 잘못되게 하려는 의도로 내가 악의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짓 증언에 또 속하는 게 뭐냐면 악의적이진 않아. 근데 근거가 불확실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불확실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또한 거짓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근거가 확실한 가운데 증언을 하라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 아, 에어컨이 안 켜져 있었구나.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3절. 자, 우리 태초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재판을 보게 됐어요. 이제 법정에 가서. 근데 그 부자랑 가난한 사람이 같이 재판을 받아요. 누가 잘못했을까? 몰라요. 모르겠지.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어떤 쪽으로 기우냐면 부자가 잘못했을 거라는 그런 어떤 기울어진 인식이 있어요. 왠지 부자가 잘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무조건 가난하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옳은 게 아닌데 오늘 출애굽기 1근 2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 말아라. 딱 중심에 서라. 그리고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을 하려면 증언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증언을 하려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한 증언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불확실하다면 증언을 포기하는 것도 답이 되겠죠. 그 증언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요즘 세대에 있어서는 공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정한 거. 그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만큼 공정하신 분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부자라고 해서 편들지 아니하시고 가난하다고 해서 편들지 아니하시고 법관이라고 해서 편들지 아니하시고 거지라고 해서 편들지 않습니다. 주님은 항상 중심에 서셔서 확실한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분명하게 판결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에게 판단하는 권한은 없지만 내가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면 내가 증언을 해야만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어떤 증언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근거가 확실한신지를 분별하시고 확실하지 않다면 증언을 하지 마세요.
그것 또한 거짓 증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악의적으로 그 사람이 미워서 거짓말로 증언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 법정에 서서 증언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관계 속에서 야, 이태일 목사님 그랬대. 야, 이태일 목사님이 그 돈 슬쩍 했대. 때로는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만약에 처음 사역지에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멀리 사는 학생이 있어서 제가 옆에 태우고 얘를 데려다 줬단 말이에요. 라이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주에 교회 갈 때 어떤 소문이 도냐면, 야, 전도사님이 걔랑 사귄대더라. 환장하는 거야. 무슨 확실한 근거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그러니까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 안 한다고요. 그냥 내가 그렇게 느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게 거짓 증언이라는 거예요. 교회만큼 거짓 증언이 위력을 발휘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짜 마녀 사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거짓 증언하지 않는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우리 10번째 계명입니다. 탐하지 말지니라 합니다. 근데 21절에 보니까 그 탐하다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첫 번째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맨 끝에 가서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2번 나오죠. 첫 번째 단어는 하마드라는 단어를 쓰고요. 두 번째는 아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두 개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마드라는 단어는 내 아내를 탐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지니라. 하마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내가 막 갖고 싶었던 무슨 축구공이 있었어. 근데 동일이가 그걸 가져왔단 말이야. 가져와서 여기 바닥에 굴려놓고 화장실을 가버렸어. 근데 주위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나 평소에 너무 갖고 싶었어. 그래서 탐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탐심, 그게 하마드예요.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보면 욕심이 생기겠죠. 그렇죠? 뭐 어떤 무슨 이런 악기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악기에 대한 욕심이 생기겠죠. 그런 거예요. 아와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사람 본성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그 욕망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탐욕 때문에 생기는 그런 탐심이에요. 그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욕심이 생기는 거야. 뭐 채워도 채워지질 않아. 10만 원 내가 얻으면은 만족할 줄 알았는데 만족이 안 돼. 100만 원을 얻어도 만족이 안 돼. 1000만 원을 얻어도 만족이 안 돼. 1억을 벌어도 만족이 안 돼. 그게 이제 아와라는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공통점이 있죠. 결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탐심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치를 알아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작동을 하든, 내 마음에 본성적으로 있는 그 욕심이 작동을 해서 내 마음에 탐욕이 작동을 하든, 어쨌든 간에 내 마음 속에서 먼저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 10번째 계명은 그 6번째부터 9번째 계명과 다르게 6번째부터 9번째 계명은 직접적인 어떤 행동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는 우리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마지막 10계명에서 다루면서 결국은 직접적인 행동에 대해서 지적한 것도 그 시작이 마음의 동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살인도, 도둑질도, 거짓 증언도 다 우리 마음의 동기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요. 네가 미워하였느냐? 너 살인한 사람이다. 네가 음란한 생각을 품었느냐? 너 간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나머지 계명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도 자유로운 수가 없는 거야. 이 모든 계명 안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나라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까닭은 이 계명 반드시 지켜서 의에 이르라는 게 아니에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주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즉 무슨 뜻이냐면 이 10계명을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신 이유는 야 이거 가능하게 해줄게. 이런 나라 너희에게 허락해 줄게. 나의 열심이, 나의 은혜가, 나의 능력이 이 모든 일을 이룰 거야. 너 내 안에 거하기만 해. 내가 이 일을 이룰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런 소망을 품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런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품고 계신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 되듯이 그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에서 시작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이루시고자 모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그분이 꿈꾸신, 그분이 소망하신, 그분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삶이, 그리고 그 아름다운 가정이, 그리고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우리 청년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